옛날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콘스탄티노플로 가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어떤 할머니가 나를 좀 태우고 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차에 태워서 한참을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 마부가, 이 주인이 마차를 몰고 가다가 막 타고 있는 이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무섭고 험상궂게 생긴 거예요. 일반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할머니 어떤 사람이요?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나는 콜레라 귀신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차를 끌고 온 이 사람이 당장 내리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꼭 5사람만 죽일 것이니까 제발 좀 나 좀 태워다 주시오. 막 간청을 하면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할머니를 태우고 콜레라 귀신을 태우고 콘스탄티노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려준 거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콘스탄티노플에 병이 돈 겁니다. 콜레라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 이 주인이 이 할머니, 귀신 할머니 봐라 생각이 들어서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막 찾아다녔습니다. 한참 어떻게 하다가 가까스로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왜 5사람만 죽인다더니 5,000명도 더 넘는 사람들을 죽였어? 막 이러면서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나는 딱 5사람밖에 안 죽였어.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내 이름만 듣고도 무서워하다가 그만 병이 나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질병 자체보다 그 병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건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적인 얘기인 거죠. 두려움, 무서워하는 거, 그거 정말 안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한없이 작아지게 합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에 빠져본 적 있죠? 두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작아지게 합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은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편에 서지를 못하는 거죠. 용기가 없어서. 이거 분명히 진리인데 사람들이 다 그거 별로 아니야 그러면 나도 살짝 내리고 모르겠다.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리인 거 알면서도 진리편에 못 서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많은 거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진리인지 알지만 그냥 입 다물어. 용기를 못 내. 그리고 그냥 살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난주부터 연결되는 그 유명한 사건의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던 불쌍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결국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복음 안 전했어도 될 텐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지는 것. 지금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 메시지로 전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복음을 전한 모든 복음 전도자의 복음의 핵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만 구금되고 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붙들려서 갇힌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절 4절로 이어지는 말씀, 지난주에 확인했던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여러분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붙들려서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꽉 붙들었던 게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도들은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막강합니다.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들을 구금하고 박해를 했을까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만 옥에 갇혔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간단히 얘기하면 그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복음과 갈등하는 일이 생긴 거죠. 복음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을 잘 살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의 증거로 보면 초대교회 중요한 믿음의 지체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행한 복음의 결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중요한 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삶을 살아야만 교회도 성도도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 성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복음의 결단.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에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옥에 갇혔던 그들이, 구금되었던 그들이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날이 새니까 이 두 제자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윽박지릅니다. 막 한마디로 말하면 신문을 막 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노라 막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런데
일자무식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도 명쾌하게 자신 있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외침에, 확신이 넘치는 그들의 선포에 공회원들은 놀랍니다. 이 일자무식인 줄 알았더니 이놈들이 이거 대단하구나 생각해서 그냥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던 사내들인 의원들이 그냥 좀 겁에 질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이 길을 공회의 어떤 권위로 막 위협하는 거예요. 막 찍어 누르듯이 이놈들을 막 꼼짝 못하게 하려고 위협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막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저 그림은 상상의 그림이죠. 저 사내들인 의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국회 비슷한 거예요. 국회. 근데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묶어진 국회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 아니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묶여진 70명 사내들인 의원. 그 앞에 불려가서 막 이렇게 혼을 난다고 하면 대부분 벌벌 떨면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모르겠다. 꼬리 내리고 말아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 그렇게 되면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 그냥 내 신앙의 자취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 모르겠습니다. 나 안 했습니다. 나 절대 그렇게 안 할래요. 뭐 이러면서 꼬리 내릴 법하지 않을까. 막 저렇게 윽박 지르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를 금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은혜 받았으니 망정이지 별로 유식하지도 않았어요. 사내들인 의원들은 유식한 걸로 따지면 세상 아주 그냥 하늘 찌르는 대단한 똑똑쟁이들이죠. 그들이 때로 모여서 막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뭐가 옳은 것인지 판단해보라. 자신 있게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결국 복음 전파의 사역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그런 명령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명령은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주님의 명령을 잘 기억했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 대단한 사도들이고 신앙인들이죠. 대단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너무도 위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교회 정신인데. 나는 정말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다.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입니다. 이 신학자의 이 얘기가 현대 교회를 진단하는 정확한 바로미터인 거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인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뜻에 따라 그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보다 나의 정욕과 생각대로 행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이런 것들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망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교회를 병들게 하고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잘 알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르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도 사울의 외모에 왕 삼았지만 나중에 후회하셨어요. 그 정도로 외모가 출중하고 꼭 왕감이었어, 왕감.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 중에 대표 주자예요. 그가 어찌 살았는지 우리 잘 압니다. 사울왕은 제사장들만이 행할 수 있는 제사를 대신 자기가 주관했습니다. 나중에 병들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랐습니다. 전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제껴두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는 대신 악신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수도 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일국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높이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이 의식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표준이고 참치의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편만하게 임재하시는, 우리 삶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인은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시는 뒤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 구석구석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심을 노래하고 있는, 고백하는 시인의 위대한 시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는 영육 간에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은 직원들을 두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이런 성도님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장이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사장이 없으면 직원들은 게으름 피우기 일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장의 마인드와 직원의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나 또는 나의 판단 앞에서 행하면 그릇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위대한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똑똑한 너희들 판단해봐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목숨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회 자리까지도 나갔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정신이기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 보셨는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성경에는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새 삶을 경험한 거예요. 그 뒤로 그들의 삶이 완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수도 없이 증거하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조금만 들려드리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어려서부터 자주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날만 하나님을 제대로 봐요. 주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쓴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다메스도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대로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1등이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새 사람이 된 거였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신앙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라틴어로는요,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코람데오. 그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중세시대부터 유명한 말이에요. 코람데오. 신앙의 정신을 기억할 때마다 코람데오. 이것은 신자가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내 개인의 마치 기도문 같은 믿음의 고백인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사명 감당과 헌신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엔 마지막에는 내 목숨도 거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순교에 이르기까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진 하나 볼까요? 스위스 제네바 공원에 있는 종교개혁자 동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이 많지만 또 이름도 없이 함께했던 개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진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종교개혁 당시의 모든 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표현을 종교개혁을 위한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그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높이 들어야만 될 너무도 어려운 중세 모든 교회들이 피폐해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시기에 그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부름의 외침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슬로건은 모든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자 양심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데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우리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시기적 상황들이 있었고, 중세교회 시기에도 이런 시기적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때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린 거죠. 요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교회는 정말 위기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진리를 멀리하고 내 편한 삶으로 나가기 쉬운 그런 시기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한 시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진리를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런 물음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신앙인들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초라했지만 내적으로는 참 부러운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계속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는데 초대교회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활동하는 이 시대 예배당이 없습니다.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인들 거죠. 지금 그들이 그걸 딱 차지하고 있고 성전이 없어요. 가정에 작은 교회만 있어. 하나도 예배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우들이 많아. 깨어있는 교우들이 많아.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힘을 내고 있는 교우들이 많아. 그래서 초대교회를 부러워한 거예요. 이유는 경건 생활에 힘썼어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 돼 경건 생활하지. 가난한 자, 부자가 예배당 안에 없어. 벽이 다 무너졌어. 유무상통하면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이야,
초대교인들 대단하구나.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많아지게 한 거예요. 새가 커지니까 이제는 박해가 들어왔어요. 교세가 커지니 유대교인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박해하고 여러 가지 막 목숨을 걸리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들이 교회 버팀목이에요. 어려운 그 시대 교회를 버티게 하는. 그러니 교우들도 다 하나 되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 놀랍게 교회는 자꾸만 성장하고 억압받고 박해받지만 교회는 더 확산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경우를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판단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 때 주의 교회가 건강하고 온 성도들이 이 시대에 속에서 건강한 신앙인들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